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입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기를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마라 하였다.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보고해라 하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네가 가더라도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또 그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므로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려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섰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있죠.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서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까지 같은 부대 같이 싸우던 형제들인데 압살롬파, 다윗파 나눠가지고 지금 전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서 마주쳤죠?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숲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에브라임 숲은 아주 빽빽한 밀림 그리고 그 늪지대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칼과 활 때문에 전사한 사람들보다 그 숲에서 8절에 보니까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험한 숲들 있죠. 그런 숲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도 빽빽한 그런 숲은 아닌 것 같아요. 한 20년 전, 한 25년 전에는 숲이 빽빽했습니다. 나무들이 크지 않고 촘촘한 이 잡목들이 그냥 막 우거져 가지고요. 여름 되면 그 숲을 헤치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20년, 25년 지나니까요. 이제는 그 큰 나무들은 자라나고 거기서 이제 적자 생존이 일어난 거예요. 자잘한 나무들은 그늘져 가지고 생육을 못해요. 그래서 엉겅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큰 나무들은 쑥쑥 자라서 이제 큰 숲을 이뤘지만 이 작은 나무들은 생육이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여름철에도요, 위에서 보면은 빽빽한 숲인데 밑을 보면 훤하죠, 숲이. 훤합니다. 예. 다, 저 머리까지 다 보이고. 예. 그런 숲은 좋은 숲이죠, 사실은. 근데 이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달아나다가 그만 노새를 타고 달리는데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 압살롬의 유명한 머리카락 있잖아요. 14장 25절 26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머리카락 무게가 한 2kg. 14장 그 25절 26절에 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 200세겔은 한 2.3kg쯤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머리가 뭐 숱이 얼마나 많고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압살롬은. 근데 그 머리카락이 휘날리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붕 떠버렸어요. 노새는,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몸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 요압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압살롬인 것을 발견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압 장군이 가서 보고했어요. 저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네가 죽였냐? 그랬더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냐? 아니, 다윗 왕께서 압살롬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압살롬을 죽였어야지 왜 안 죽여? 네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으면 내가 선물을 줬을 텐데, 뭘 준다 그랬습니까? 은 10개와 허리띠를 내가 선물로 줬을 거다. 11절에. 그러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 은 1000개를 준다 그래도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지시를 잘못한 겁니다. 압살롬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해요. 압살롬이 왜 죽어야 됩니까? 당장 왕이면서 또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대의 구원의 기관이에요. 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다고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 싸움인가요? 진리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심대하게 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회방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두 번째는 나라를 쪼갰어요. 분열시켰어요. 말하자면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총회를 분열시키고, 분열시키면 안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분열시키는 거. 그러니 분리주의라고 말하는데 보통 분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서로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분열시키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됐다. 우리나라가 분열됐다. 여론이 분열됐다. 분열되는데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그 다른 말로 선동이라고 해요. 선동.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프로파간다. 예. 그것은 거짓말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거짓말은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짓말, 국가에서도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아주 무섭게 다스려야 돼요. 예.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이 사기꾼들 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열시키는 데는 반드시 이 거짓, 선동, 이 들어간다고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스려야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요압이 비켜라.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가 없다. 왕이 뭐라고 말했건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거야. 쫓아가가지고요. 14절에 보니까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함께 간 병사들이 다 무기를 들고 압살롬을 에워싸서 압살롬을 때려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신호죠. 그러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윗의 군대는 다윗에게로, 압살롬의 군대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시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속의 큰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압살롬의 자녀 14장 27절에 읽어놓고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네, 압살롬의 아들이 둘이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압살롬의 아들이 셋, 아들 셋, 딸 하나, 삼남 일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특히 아들은 다 분명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장 1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압살롬이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그래서 그 골짜기에다가 압살롬의 비석을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뭐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 많았잖아요. 예. 그 아들 셋이 다 죽고, 예. 딸도 아마 죽은 거 아닌가. 예.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있는데요. 사독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승전보죠, 승전보.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다 무찌르고, 예, 다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제거해 주셨다. 반란을, 예, 제거해 주셨다. 반란의 그 우두머리, 반란의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반란은 끝납니다. 어느 시대나. 다수의 그 백성들은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든지 백성들은 다 몰라요. 왜 모릅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 온갖 그 거짓 정보들이 거짓이 판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다 선별해서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그럴 능력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잘못했구나. 예.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구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요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20절에 요압이 그 아히마스에게 말하기를, 야,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다른 그 좋은 소식을 전해라. 오늘 내가 가면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아니,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칭찬을 받겠다고, 무슨 영광이 있다고 네가 가겠다 그러는 거냐. 가지 말라고. 대신 요압이 21절에 그 에티오피아 병사를 하나 불렀어요. 병사 중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은 참 어디나 다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아주 그 전쟁을 잘하는, 참 용감하고,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키가 커요. 보통 한 190쯤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 특히 남자들, 여자들도 키가 큰데 남자들이 보통 한 190 돼요. 키가 크고요. 과거에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용병,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용병으로 많이 참전했어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 군대가 있으면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6.25 때 에티오피아의 부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신 싸웠죠. 그 부대는 나라에서 허락한 부대가 아니에요. 왕의 친위대, 에티오피아 국왕 친위대가 스스로 한국전에 참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한국을 참전하는 거,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 자비로 가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요. 왕이 그 비용을 대고요. 개인 비용을 대고
에티오피아 그 왕의 친위대 700명인가 참전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어딥니까? 저 아프리카. 거기서 우리나라 도와주겠다고 6.25 때 참전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치, 우리가 에티오피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참전한 사람들 다, 치료해줄 거 있으면 치료해주고, 수술해줄 거 있으면 수술해주고, 또 그 가족들, 손자, 손녀들, 다 우리가 지금 돌봐주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도와주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병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라고. 야, 네가 왕에게 가서 네가 본 것을 왕에게 다 보고해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예. 얼마나 잘 달려갔을까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예? 왕이 저를 책망하든지, 왕이 혹시 압살롬이 죽었다고 저를 죽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내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네가 가더라도 이 소식에 대한 보상, 상은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23절에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므로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그러면 좋다,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려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섰어요. 아히마아스도 잘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달려가지고 저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4절에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성문, 문짝 2개잖아요, 문짝 2개인데, 두 성문 사이에 앉아서 전왕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벽의 성문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 보다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오고 있는 사람이 혼자냐 여러 사람이냐? 혼자 오고 있습니다. 아, 혼자 온다. 혼자 오는 것이면 좋은 소식일 거다. 왜 그런가요? 여럿이 오면 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짐작이 가잖아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후퇴 혹은 도망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오겠죠. 도망자들이, 예? 여러 사람이 도망쳐서 막 진지를 향해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승전보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27절에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앞선 자의 걸음걸이가 마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걸음걸이 같습니다. 보고했어요. 저 달려오는 가만히 보니까 아히마아스처럼 달려오는데 예. 아히마아스 잘 달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뭘 타고 달려오는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달려오는 건가요? 마라톤처럼? 그럴 수도 있죠. 예.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 자, 얼마나 저 사슴처럼 달려가는 거죠. 네. 아히마아스가 온다.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히마아스는 아버지 사독의 믿음이 좋아요. 제사장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사독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히마아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소리쳐서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들을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뭘 물어봐야 되나요? 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 아히마아스가 승전보를 전했어요. 그러면 왕이 뭘 물어봐야 되죠? 요압 장군은 무사하냐? 물어봐야죠. 군사령관 아닙니까? 요압 장군은 무사하냐? 무사합니다. 희생자들은 많지 않냐? 우리 병사들은 몇 사람이나 희생됐냐? 그거 물어봐야죠. 몇 사람이나 다쳤냐? 그걸부터 물어봐야죠. 그런데 다윗은 뭘 물어봤습니까? 29절에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걸 물어봤네요. 아이 참,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런가요? 인정으로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기관이잖아요. 구원의 기관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인정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인정으로 치우치게 되면 일 처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왜 인정으로 치우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충성하면 돼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인정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지 왜 인정으로 기울어져요? 그 사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왜 잃어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넘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거지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책망하면 돼요. 책망해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고, 징계해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면 돼요.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선명하게 해야 돼요. 네. 아니, 왜 압살롬부터 물어봐요? 그 혈육의 정, 인정. 또 한편 다윗은 뭐가 있냐면, 이거 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것은 한편 일리가 있죠. 그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12장에 가면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또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죽도록 사주했잖아요. 살인 교사했잖아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우리아를 밀어 넣어라. 그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아가?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도 일처리 잘못했죠. 그 암논을 무섭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또 인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인데 막내라서 그런가? 막내 분들이 좀 결정력이 좀 약하시죠.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의존적이고. 아니, 암논이 잘못했으니까 암논을 무섭게 징계를 했어야 돼. 곤장을 치든지 뭐. 우리나라에 곤장 있잖아요, 곤장. 그 십자가 형태 같은데 그 눕게 해가지고 말이죠. 곤장 때리잖아요. 성경에서도 곤장 때리는 거 있습니까? 있죠. 곤장 있습니다. 몇 대 때릴 수 있죠?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되죠.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40 하나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리다가 곤장을 치는데 한 대요, 두 대요. 곤장을 치다가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까지 딱 치면 그치는 거예요. 혹시 잘못 쳐가지고 우리가 세리다가 잘못 세릴 수도 있고, 이거 곤장을 치다가 혹시 40 하나를 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하나 앞에 죄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명령 옮기는 거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5번. 근데 그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그 맞으면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예. 예전에 우리나라 곤장이 있는데 곤장 맞다가 사람들 죽어요. 몇 대쯤 맞으면 죽는데요? 한 60대? 한 60대 맞으면 사람 죽어요. 곤장 100대를 쳐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저놈 죽이라는 거예요. 저건 죽이라는 겁니다. 예. 곤장 100대 맞아가지고 살아나오지 못해요. 예. 60대 정도 맞으면 장정이 죽는데요. 네. 이게 막 살이 막 다 물러가지고요. 다 이제 물러 터지고 회복이 힘든가 봐요. 기절하는 거죠, 기절. 예.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죠. 암논을 징계하고 다말의 그 명예를 좀 회복시켜 줬어야죠. 또 다말의 그 오랍이 압살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죠. 그 압살롬이 분을 품고 말이죠. 3년 후에 암논을 살해하는, 예? 암논을 살해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달아난 거 아닙니까? 달아났다가 또 2년 뒤에 돌아왔는데, 3년 뒤에 돌아왔는데, 또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고,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서도 인정.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잖아요. 살인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회개도 안 했는데 압살롬이 회개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압살롬을 받아줬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결과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인데 압살롬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다. 이게 다 내 책임인데, 원래는. 이 아버지 책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한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은 채 죽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접한 게 아닌데, 예수 영접한 게 아닌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러니까 29절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주의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긴 봤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봐라. 아히마아스가 쓱 피했어요. 네. 왕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니까요. 제가 소식을 전하여 출발할 때 진에서 무슨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걸 보긴 보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제가 확실히 모른 채 출발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왕이 대뜸 물어보니까요. 한 발 뺐어요. 예, 비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비켜 있어라. 그 사이에, 예, 말하는 동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31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 보고했어요.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왕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물었어요. 참 다시 얼마나 압살롬에 대해서 참 간절하고 급한지.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눈치도 없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예.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놈처럼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그냥 낙심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병사들이 목숨 내걸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승전보를 가져왔는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다윗은 낙심했어요. 그는 뭐예요? 우리 병사들이 다 죽어도 압살롬은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예? 아니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왕을 다시 복권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시게끔 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가지고 왔는데 왕은 그 죽은 압살롬 때문에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은 살았으면 왕이 기뻐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19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 장군에 가서 보고했어요. 보십시오, 왕께서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왕이 왜 슬퍼한다는 거야? 압살롬이 죽었다고 지금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시면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울고 계십니다. 통곡하고 계십니다. 2절에, 19장 2절에 왕이 그의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이 그 백성에게 들렸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군이잖아요. 성군 다윗이라 그래요.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왕이라는 거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같은 왕이 있나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물론 좋은 왕들이 드물드물 있었는데
다윗 같은 왕은 없어요. 참 대단한 왕입니다. 믿음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도요, 다윗도 뭐 사람이죠. 다윗이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인정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정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는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라든지 내 자녀들이라든지 또 내가 가까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뭔가 그 잘못한 것보다도 그 동정심이 가고 말이죠.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큰 심대한 손해를 주거나 나라를 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가 친한 사람이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다, 그걸 다 따지고 있으면 그 나라 망해요. 게다가 지도자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자기 사람들만 챙기다 보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전체가 다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겨서 기뻐야 되는데 마치 전쟁에서 피한 사람들처럼, 왕이 슬퍼하니까 기뻐하며 막 환영 인파 막 그렇게 환호 가운데 입성을 해야 되는데 몰래 전쟁에서 져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3절에 그러므로 그날 백성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자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처럼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왕이 4절에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다윗인데 다윗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죠.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손해 준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한 것은 개인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킨 책임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분열시켰어요. 자기가 희생이 돼가지고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희생돼가지고 접착제처럼 들어가서 이걸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분열시켰어요. 그 책임이 큽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잘못된 행동,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